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뭐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응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이 생활화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서 참 인간다운 그런 축복을 찾아낼 수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간상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인간 문제의 답으로 좀 정리를 했고, 또 신앙 근본으로 이렇게 8과씩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교재로 메시지를 나눠 나갈 텐데, 여러분 들고 있는 그 교재를 풀어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오늘 칠판에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5분 메시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종이의 내용을 풀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종합 정리해서 요약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는 메시지는 여러분도 정리해서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영상으로도 또 mp3로도 올라가니까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리켜서 인간 정의, 인간 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간이 뭐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조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안 돼 있지만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에덴의 축복,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만족, 행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문제가 생겼냐? 선악과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 추가로 기억할 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리켜서 원죄라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용어로는 운명 팔자에 묶여 있다. 거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그런 내용을 사실적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마 3장 23절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인데 7절에서 20절을 정리를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정리할 수 있죠. 거기 16절에서 20절로 기록된 것은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 얘기할 때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원인과 결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이 들어있다. 그 결과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조금 넓게 보면 9절에서 11절, 그래서 불과 유황불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거기다 한 절 더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매일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뭐 죽지 않을 것 같이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자기 혀에다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을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한 그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2번, 3번을 합해서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그 창세기 3장 사건 또는 불신앙대 6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하는데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3가지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고 철학도 해보고 지식을 많이 쌓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 근데 뭐 종교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려움고 이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뭐 4대 성인 그러면서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무덤에 묻혔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뭐 공자나 석가모니가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지식, 여러분 지식도 많이 가져야 세상 살아가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을 갖는다든가 뭐 일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이 알면,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있어야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문,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편리한 것이지 구원의 그 도구는 구원받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의라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거 귀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래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해결해 보려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 철학, 선행을 해보지만 그거는 그저 행위에 불과하지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써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근거를 둔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 밑에 쭉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그 끝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 때 실제인.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고 구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정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다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시작,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그 문제 해결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세 가지,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상대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대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내용을 그 상대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몸의 현상으로 뭐 뜨끈뜨끈하고 찌릿찌릿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이상은 없어도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될 때, 그래서 거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억지 영접을 시키고 뭐 한 건 하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 상대가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우리 원래 인간은 이랬는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알아들었는지 그거를 질문하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렇다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감히 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인간은 뭐고 문제 인간이 뭐고 그 문제 해결을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해결했다는 것을 그 상대가 이해하고 믿도록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안 믿을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믿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믿어지냐 그랬을 때 안 믿어진다면 영접 기도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안 믿는 거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영접할 때 여러분 잘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설명한 복음 내용을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는 그 세 가지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다 해결됐다는 건 믿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때 3일 만에 살아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만왕의 왕으로 믿느냐? 요거는 그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영접 기도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그 세 가지 내용은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됐느냐 요걸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 세 가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접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바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될 때 거기다 중요한 요절 세 개를 써놓으세요. 그 내용에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했을 때 오는 축복까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복음을 좀 초청을 했을 때 영접을 안 하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을 했는데 영접을 안 한다면 나하고 만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른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할 때 잠언서 27장 1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보통 11절에서 13절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넓게 1절부터 13절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절을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1절과 11절 13절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주 내용을 사실적으로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생명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좀 성구 몇 개를 좀 정리해 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17절까지 연결하는 게 좋겠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분을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특별히 거기 26절을 여러분 기억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네 가지 참조,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 그래서 특히 다락방에 참석하는 것, 말씀 운동 하는 것이 귀하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거기에 요절 하나,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13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일 때는 가능하면 그 13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 묻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행위적인 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적으로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그래서 저는 영접할 때 이제 카드를 주로 줍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에게 카드를 주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요 카드 내용 중에 앞에 있는 요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렇게 실제될 때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선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 받는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질 때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확인하게 되고 사단이 꺾이는 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읽도록,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기도응답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다면 더 귀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해 주면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기도응답 받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올 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말씀 공부의 시작은 그 사람이 완전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었으면 신앙 근본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이면 인간 문제와 답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두 개를 이게 겸해서, 그래서 완전 불신자는 신앙 근본을 한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주고,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그러면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부터 정리를 하고 신앙 근본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게 8주씩 해서 16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를 이렇게 완전 복음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새생명 새생말 복음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여기 칠판에다가 그 핵심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네 단어, 원래 인간, 인간 문제,
문제 해결, 영접. 요 네 개만 딱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5분 메시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좀 시간이 많으면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원래 인간이 뭔지. 그래서 아까 원래 인간 뭐라 했어요? 예, 창세기 1장 27, 28절이 요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본 내용을 요것만 가지고 인간 정의, 인간 학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18절에서 25절. 여기 가정도 하나님이, 부부도 하나님이 제정했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더니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부부 사이에 돕는 배필. 그래서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부는 정말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부부. 근데 지금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둘이 다 복음을 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면 온전한 부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간 정체성이 어디에서 와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 올바른 정체성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하셔야만 원래 창조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복음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선악과 사건은 불신자들도 선악과 사건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예, 선악과 사건.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에덴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덴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인간이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빠지게 됐는데 요 내용 창세기 3장은 신자에게는 창세기 3장으로 좀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그리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인이 나오고 7절에서 2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 같은 경우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인지를 한대. 그러니까 전혀 뭐 복음도 들어보지 않은 완전 불신자인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을 설명은 이해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조금 신앙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인도받도록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고, 그리고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됐죠. 3장 23절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3장 7절,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19절, 20절.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창세기 3장과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우리는 그냥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좀 신앙인들에게는 원죄다 그러면 좀 잘 알아듣고,
좀 불신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 팔자에 묶였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운명 팔자 못 바꿉니다. 세상 사람도 운명 팔자 못 바꿔요. 그래서 운명 팔자를 바꾸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데 그 내용을 성취로 준 요절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암송해 두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혹시 여러분 현장에서 천주교인 만나갖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이런 내용들 얘기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그렇게 여러분 설명되어 있는 게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정확히 나와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여인이지 신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좀 대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해결, 삼중직을 갖고 오셨고 삼저주 해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3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영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영접할 때, 근데 영접할 때 요게 포인트라 그랬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해요.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전해갖고 영접하는 건 나쁠 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돼서 원래 인간이 뭔지, 인간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 요거를 얘기해 주면서 영접을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여기에 9절 같은 경우는 9절 10절을 가능하면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든지, 여러분 카톡 같은데 요즘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읽게 해서,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이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지냐 확인하고 영접을 시키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접했을 때 여기 뒤에 여기는서는 제가 13절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요절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2개를 더 연결해 주는 게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그 영생은 천국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요절 중에 요한일서 요일 5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1절과 11절 13절,
왜냐하면 지금 구원의 확신 요절로 11절 13절 생명을 가졌다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1절을 좀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 이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기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그 인간 문제답 그리기 1과에 나옵니다. 이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기도응답 받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을 때 이 한 절만 확인을 시켜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도록.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카드를 주면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카드를 여러분 카드를 주면서 카드를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그 카드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접 기도할 때, 여기 영접 기도할 때 카드를 그때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 뒷면에 카드 내용이 그 영접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카드를 주면서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요 기도응답 받는 내용을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좀 읽고 정리해 주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교재로 활용을 하고, 전도할 때는 요 구원의 길을 선용하시면 이것을 3분 메시지로 할 수도 있고 5분 메시지, 또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한 30분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원의 길을 정리해 주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돕고, 영접했으면 기도응답 받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 사역에 전도 역사들, 구원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 누림 안에서 인간 문제 답 신앙 근본을 정리하고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교제로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이제 첫 시간으로 구원의 길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도록 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도 정리하고 간단하게도 아버지는 메시지를 증거해서 아버지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 정말 주변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과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를 또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씀 현장들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